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단지 말뿐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튼튼한 그 믿음의 집을 지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그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라는 그 당파에 속한 사람들을 줄여서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들 하면은 예수님의 그 반대되는 반대자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었고 또 지도자가 아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당시의 유대교에는 수많은 종파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교라는 이 민족 종교를 배경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대인 하면은 우리는 모든 유대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을 유대인과 동일시하며 생각하며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안에는 여러 개의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도 있었고 사두개파도 있었고 열심당이라고 하는 에세네파도 있었고 이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여러 종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에 예수를 따르는 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파라고 하는 새로운 유대교의 종파가 하나 생겨났구나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서로의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모두가 다 유대교라는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율법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크고 작은 종파들이 여럿 있었다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속해 있었다라고 여겨지는 이 에세네파 열심당은 얼마나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이었던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민족의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으면 잡아다가 심판하기까지 하는 무력까지 사용하는 과격단체와 같은 그런 열심을 보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 멀리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또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광야의 그 산에다가 동굴을 파고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금욕 생활을 하고 경건 생활을 하면서 마치 수도사처럼 세상과 단절된 고립된 생활을 하기도 했고 또 사두개파 역시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사회의 그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부유함에 집중한 나머지 자신들의 평안한 삶과 기득권을 위해서 이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는 것조차도 환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 달랐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종파가 바리새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회의 지도층, 부유층으로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다른 그 소시민들, 다른 시민들과의 차별되는 자신들만의 고귀함이요 또 구별됨으로 여기면서 외식하며 자랑하는데 심취해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종파와 형태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각자 생각하는 그 당파들이 생각하는 생각들이 달랐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전형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있는 이유는 훗날에
그 예수님 시대가 지나가고 그 훗날에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구심점이 파괴되고 잃어버리게 되면서 새로운 구심점이 되었던 회당과 율법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 이 율법을 집착적으로 연구했던 이 바리새파 랍비들의 역할이 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 후대의 그 유대교에서는 이 거의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재편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파가 마치 유대인인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탈무드라는 그 것도 이 바리새파 중심의 저작물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과 가장 많이 싸웠던 종파이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바리새파가 너무나도 익숙하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여당과 야당처럼 서로 반대하는 그런 파였지만 이후로 예수님 시대가 지나가고 그 후로 이 사두개파는 결국 사라지고 바리새파만 주류로 유대인들의 주류로 남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파는 좀 익숙하고 유대인들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율법을 정말로 철저히 지키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좀 특출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지배를 당하고 있는 식민지의 사람들이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다 지킬 수는 없었어요.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일을 해야 했고 음식이 필요했고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율법들을 다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는 그 복잡한 율법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지식과 배움이 필요했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도 내가 아무런 그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도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부유함 또한 뒷받침되어야지만 이 율법들을 다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회 지도층 정도는 되어야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소시민들은 삶의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상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갈 수는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중요한 율법들은 지키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모든 율법은 다 지킬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유하고 여유 있는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이 사회 지도층이 많이 있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여력이 됐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돈이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또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철저한 율법 준수를 자랑거리로 삼았어요. 남들에게 그래서 나타냈고 남들을 자신과 비교하면서 정죄하며 우월감에 도취되고 그럴수록 남들의 약점을 더 찾는 거예요. 그럴수록 자신들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그 율법 준수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율법 연구를 하고 또 지켜가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철저한 율법 준수라면은 그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한다라는 그 면에서만큼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율법 속에 이 율법이라는 것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눈과 열심이 없었더라 하는 그 아쉬움이 남아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종파, 소시민들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크게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요. 때는 미리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무르익어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밀밭 사이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또 그 뒤를 아마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군중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때마침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의 뉘앙스로 보건대 배가 고파서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아사할 지경에 이른 그 정도는 아니고 끼니를 제때 못 먹어서 배가 고픈 시장한 그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길가에 있는 그 밀을 잘라서 먹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에 표현을 하나 덧붙이는데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먹었다라고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됐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자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 추궁하고 있습니다.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라는 것은 율법을 어겼다라는 표현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이 범법, 율법을 어긴 행위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은 제자들의 행동은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아마 예수님의 그 약점을 좀 잡기 위해서,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쫓아다녔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쫓아다녔던 그런 제자들과 군중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뭔가 꼬투리 잡을 것이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쫓아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는 거겠죠. 그러다가 건수를 잡은 거예요. 드디어 잡은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에는 잠시 일상의 노동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일에만 힘쓰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상들의 전통에, 그 조상들의 전승, 율법에 따르면은 기근이나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에 처하지 않은 경우를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식일에 밀추수를 금한다라는 조항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율법의 해석, 그런 율법을, 조상들의 율법이나 모세의 율법을 해석해가지고 해석해 놓은 미시나라는 이 율법 해석서를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고 있냐면, 안식일에 어린 양이 한 입에 넣을 만큼의 이삭을 잘라 취하는 것도 죄가 된다라고 그 양이 얼마인지까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이삭을 한 움큼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한 요만큼 먹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만큼마저도 추수하는 것은 범죄다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먹는 행위는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명백한 빼박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밀 이삭을 자르는 건요, 밀 이삭을 이렇게 이삭을 잘라 가지고 취하는 것은 추수에 해당하는 일이고, 밀을 또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껍질을 제거하는 것은 탈곡하고 정리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먹는 것은 요리를 하는 일과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에 이미 안식일에 먹을 것을, 음식을 다 미리 해놓고 준비해놓고 자고 그 다음날 이렇게 먹거든요. 안 그래도 남들 율법 못 지키는 거 찾아내는데 도 같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건수를 지금 잡은 겁니다. 이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지적과 공격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반문하세요.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었는지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 진설병을 먹었고 그 일행들에게도 주지 않았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급히 도망하느라 음식도 챙기지 못했고 무기도 챙기지 못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급히 도망했을 때에 노비라는 땅에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주는 거룩한 떡을 먹고 배고픔을 채웠던 사건,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율법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철저히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가지고 잘 지켜서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았겠죠. 정말로 율법에 따르면 다윗에게도 커다란 범법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진설된 이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먹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 이것을 먹었을 때에는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도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 되겠잖아요. 다윗도 어긴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율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저주를 당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더라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신성시하고 존경에 맞지 않는 이 다윗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로 들고 계세요. 또한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일을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일을 하지 않지만 제사장들은 일을 해요.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에 필요한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을 그 율법이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백성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들은 그것을 돕는, 서비스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안식일법보다 그 성전법,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그 성전법이 더 상위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상위법을 행하기 위해서 하위법인 안식일법을 범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삶의 짐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안식일법으로 성전법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고 또 성전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너무나도 그들의 삶에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이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이 우리들 안에, 우리들의 마을 안에, 우리들의 도시 안에, 우리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 되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자신, 하나님 본인의 현신 자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도 부족한 하나님의 그 자체, 성전보다도 더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밖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죠. 보석을 담고 있는 보석 상자가 귀한 것이지만 그 보석, 담고 있는 보석보다 귀하지 않은 것과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자체가 성전보다 더 크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그 안식일법을, 율법을 어기는 것조차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 속에서 무엇이 도대체 문제가 될까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7절 말씀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본인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올바로 알았더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올바로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 뜻대로 너희가 행했더라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텐데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율법의 그 법 조문, 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문자적인 것들, 그리고 허례허식, 종교적인 허례허식에 얽매여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나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의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바리새인들도 또 제자들도 군중들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모두가 거기에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이들 중에서 모두가 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과연 이 중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 논쟁의 이 쟁점입니다. 안식일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돕는 손길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인간에게 주신 것은 짓눌리고 짊어지고 있는 그 삶의 무게와 모든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어서 평안함과 화목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즉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정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굶주려서 배고파할 때에도 하나님의 전에 드려진 그 빵이었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고 율법에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배고파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그 빵은 그렇게 어겨진 율법은 문제 삼지를 않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것과 같이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안식일법을 어기면서 일하는 것을 문제 삼으시지 않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그 삶의 무게, 그리고 고통, 고민들로부터 잠시 좀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안식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안식일을 그래서 주신 것인데, 그런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안식하라 명령하셨던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측은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가 없고, 안식일법이라는 또 다른 속박과 굴레와 짐을 만들어서 형제 자매를 정죄하고 짐을 지워서 짓누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행동이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힘들었던 그 소시민들의 삶에 더 까다롭고 더 정확한 율법의 짐을 지우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법의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았다라면,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왜 안식일법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더 알았더라고 한다면 너희가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쉬워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안식일을 파괴하거나 율법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안식일을 완성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참 안식,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자 안식의 그 참뜻, 하나님의 참뜻을 이루어 주시고자 오셨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안식의 참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하고 매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평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율법의 형식에 얽매인 이 바리새인들은 성전이자 이 땅에 하나님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기 시작해요. 이제 뒤이어서 등장하는 9절부터의 이야기는 또 다른 안식일 논쟁에 관한 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이 끝나고 나서 1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요 유대인들이라고 하였고, 모두가 유대교 전통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물론 율법을 잘 지키고 못 지키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모두가 유대교인이었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고 타인보다 더 경건하게 율법을 지켜서 뛰어난 삶을 살았다 자부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지 못했더니 자신들이 믿는다라고 말하고 자신들이 위한다라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눈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분을 죽이고자 논의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죽이고자 논의하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내 생각과 나의 그 잣대로 밀밭 사이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질타하던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아집으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장 깔뱅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종교의식에만 관심을 갖는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모든 세대 사람들의 공통된 과오에 속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서도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자랑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이 모든 세대, 즉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공통되게 발견되는 잘못, 과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밀밭 사이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날 그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나는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여서 밀밭 사이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 잘못을 지적하며 질타하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삶 속에서도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